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큐티 하는데 그 여호수아를 읽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윤곽, 아웃라인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제 보시면 약속의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 이게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하고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우리가 큐티 하면서 채워야 되고, 제가 토요일날 설교하는 걸 통해서 또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소아가 나온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족장의 역사가 나오죠. 족장 역사 다음에 요셉 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살다가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합니다. 유랑을 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광야에서 또 돌아다녔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카운트했다 해서 그 40년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신명기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때가 BC 1400년경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말기 시대, 청동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당시 전 세계의 역사가 이때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수아 다윗 그러면 멀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집어넣어보면 와 이게 정말 오래된 얘기구나 이런 게 느껴요. 우리 다른 나라는 좀 넘어갑시다. 이집트나 이런 거는 그리스 보십시오. 미노스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그 알렉산더 나오고 뭐 우리 아테네 나오고 하는 그 이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 그리고 중국은 뭐 상나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주나라 우리 공자가 나는 주나라가 나오고 뭐 그런 그때와 다른 어떤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인도수명도 우리나라 보면 알 것 같아요. 고조선 초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건이 등장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가 대략 그 시대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 시대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데 요 시대의 특징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하고 신명기 7장인데 이 두 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했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제가 맨 나중에 넣기도 하고 처음에 넣기도 했는데 약속의 성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그죠? 약속의 성취는 제가 했던 걸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게 명령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죠? 우리 신병자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은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또 약속에 이제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약속을 해도 됩니다. 커버넌트 언약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행동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에 따르는 우리 인간은 순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넘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1번이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에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 헤렘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요수아가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알죠? 여리고성 이렇게 주변에 돌다가 무너진 이야기.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 3번 연결되죠? 2번이 4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들이 맨 결론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1, 3번이 하나고 2, 4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라. 약속을 너희들도 믿음의 언약을 잘 지켜라.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로 보시면 이 A, B, C, B,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간에 이제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동복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5개로 나눌 수 있고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1번과 2번을 앞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요 3, 4번을 앞에서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사는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라면. 이해되나요? 땅 정복하는 이야기 전반부. 1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얘기다.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번을 합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누면 준비, 정복, 분배, 사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하나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 자,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전반부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후반부는 땅을 차지해서 나누고 사는 이야기. 전반부, 후반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세 개로 나누면 뭐예요? 땅 정복하는 얘기, 분배하는 얘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누면 1번, 2번으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땅 정복을 준비 이야기, 정복 이야기. 이렇게 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있고, 땅을 차지한 이후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장 얘기가 여러분 1장 다음 주 저희가 설교할 건데 요수아가 세워지고 그 다음 정탐꾼 여리고 보냈다는 그 유명한 라합 얘기가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뭐 이런 얘기가 1에서 5장 나오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준비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거는 이제 요수아를 세우는 거하고 라합 얘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 이게 항상 제가 전에 한 얘기 있을 텐데 메가더의 인전 상륙작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서 북한군을 허리를 끊어서 분열시키고 중국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수복하죠? 서울 수복하고 그리고 남쪽에서 밀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정리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다크 케이스예요. 중간에 여기 보죠? 가난 정복 끼다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중간을 딱 치고 끊고 들어가요. 끊은 다음에 남쪽 정리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뭐 어디 점령했다 이런 것 너무 디테일에 가려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 끊고 남쪽 성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북쪽하고 전쟁을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요쪽에 요단강 제일 아래 요 파란 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밑에 보이시죠? 요게 이제 사해고 저쪽은 지중해입니다. 완전히 파란 거는 지중해고 요 밑에가 이제 사해바다고 요단강이 저 위에서 올라와요. 그 갈릴리 바다 있고 갈릴리 바다 위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그 산에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도 이슬이 많이. 그러면 그것들이 네 따로 모여가지고 강물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로 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사이로 올라가는 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요단강 동편, 서편 이럽니다. 요단강 동편, 서편. 그래서 동쪽에는 이게 므낫세 가치파 르벤 지파가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땅을 차지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먼저 주세요 했다가 네 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모세랑 약속을 했어요. 이 지파 사람들이 서쪽 땅 다 차지하면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파가 있고 서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있다. 뭐 그 정도 13장에 19장 그 얘기가 나오고요.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 레이 지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또 제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서편 그리고 이제 도피성 6개 레이 지파는 48개로 이렇게 흩어나요. 흩어놓습니다. 레이 지파를 흩어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가요, 모세, 이 레이 지파가 야곱이 딸 있을 때 아주 과격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아놓으면 사고 치니까 흩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사제, 성직자, 목회자 그룹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11조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누구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농업이 아주 돼 있고요. 요단강 동편은 목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르벤과 가지파가 이 땅 우리 달라 이랬던 거예요. 자, 레이 지파는 이제 떠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까지 세 번째입니다. 정복 전쟁 준비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 세우고 정탐꾼 여리고성 보내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 가나안 정복하면서 중부 남부 북부 이런 거 나왔죠. 그다음 땅 분배한 얘기가 했죠. 지금은 뭐냐면 21, 24장 마무리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타인데 재난 사건 이게 뭐냐면 이제 땅 다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쪽에 있는 지파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요. 갔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무슨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우상 숭배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팀이 내려와요. 검사팀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 같은 재단이 아니고 우리가 저쪽이나 이쪽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념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왔다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를 해요. 과거를 회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만 예사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잘 살려면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도 약속을 잘 지켜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 고별 설교의 요 얘기로 다시 한번 마음다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좀 중요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읽을 때 좀 거의 매일 이거 읽어도 돼 이러는 내용이 뭐냐면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이게 헤렘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제노사이드도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 단어를 써서 이게 너무 세게 임팩트 있게 너무 다가가실 텐데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데 그 전에 그 다음 뜻이 뭐냐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재물 바치는 거 있죠? 레위기에 보면 재물 바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재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재물로 바치려면 양을 죽이고 배를 나누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내고 번제로 불을 피우잖아요. 그게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마치 그 양을 보살해서 번제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여리고성 자체를 헤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현대 구역학자들도 그렇고 또 윤리학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논문이 계속 쏟아져 나올 만큼 아주 쉽지 않은 까다로운 논문입니다. 자, 요즘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을 왜 완벽하게 진멸, 조금 너무 과격하고 단어지만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인종통속, 흡살하듯이 집단합살을 명령하냐? 이게 상당한 난제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자, 이것들을 하게 된 것들을 일단 좀 성경을 좀 본문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배경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 자체의 도덕적 제약이 심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나오고요. 우상 숭배와 아동 희생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했을까요? 노예로. 400년 너무 길잖아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인데 490년 되거든요. 70년? 그러면 너무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게 한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50년,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되는, 그리고 유랑생활까지 치면 440년입니다. 너무 긴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리더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무별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꼭 믿었다는 말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었고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게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백성이 이제
직접도 나오지 않지만 애굽 땅에서 살 건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게 뭐냐면 제 질문이 요지가 뭐였죠? 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냐 이거. 너무 긴 시간인데 첫째 답은 뭐라고요? 모세라는 벌출한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노예 오합지졸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이 나와요. 아니, 도덕적 부패가 있더니 이렇게 진멸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에 계속 읽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거룩이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오히려 훼손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 남들과 살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또 물론 질문이 있죠. 그래도 그렇게 진멸하냐? 끝이 없어요. 하여간에 그들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돼야 된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요 뒤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나 뒤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울, 다윗까지 보시면 진멸했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인종학살 같은 집단학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역사에 보면 전쟁 보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이 당시에 모든 전쟁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전쟁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적장을 데리고 가서 참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종으로 부립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적을 상징하는 대표자 몇 명을 축소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헤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집단 학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의 일부, 적을 여리고면 여리고를 상징하는 대표자요 대변자인 몇 명을 참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을 깨끗하게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형태로 했다라는 것이 헬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완전히 막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죽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상징적인 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그 가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가난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난 족속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블레셋으로 바뀌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이 영어로 뭐가 되냐면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자, 좀 이해되나요?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가 예수님 때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전에는 밖에 있는 헤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를 헤렘하라는 게 포인트로 예수님 오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전에는 내 밖의 것을 해lem시켜라. 근데 지금은 뭐를 해lem해라? 내 안에 있는 자, 죄악된 자, 에고를 해내라. 그리고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꾸 남을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땅공배 얘기는 앞에 했던 얘기들인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얘기합니다. 다시 요거는 했던 얘기고요. 자, 요거 자,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제 죽기 전이니까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문화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사기도 나오고요. 아직 진멸하지 못한 적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점 도시들만 정복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그들의 문화로부터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땅을 준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합당한 백성다운 자기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강한 문화에 빠질 것 같다. 그러니 그 강한 문화로부터 너희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3장에 고별절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고별절개를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고별절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러면서 왜 순종이 중요한지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 여호수아 1장 8절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항상 그래요.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고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너희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24장에 가가지고요. 설교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사 회고하고 자 이제 앞에 거는 설교고요. 이제는 다시 세겜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전 백성의 대표자들 모였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백성 전체가 다시 한번 언약식을 맺습니다. 계약을 다시 맺어요. 그러면서 회고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냐? 섬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운명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죠? 요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책임적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전수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문화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숨기는 혼합주의적인 삶, 거룩을 유지하지 않는 삶. 종교적인 거룩은 유지하는지 몰라도 일상적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이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과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마침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통일신 예배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했던 얘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니 너희들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너희들도 함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 맥락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년 한 해 묵상할 여호수아서의 전체 대략을 설명했습니다. 핵심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가난 약속의 땅 그것을 내년에 또 성취시켜 주시고 또 그 성취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